좋아요. 네, 자 정윤이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그 위에 눕혀 두었습니다. 이것은 여관에 이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 반가워요. 반가워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줌에 있는 친구들도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좋아요. 우리 다음 이제 돌아오는 주가 성탄절이고 이번 주는 강림절 제 4주. 강림절 제 마지막 주예요. 벌써 4주간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긴 여정의 시간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잘 기다리고 있었나요? 기다리고 있었나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저번 주 실천사항 뭐였어요? 우리 양보 3회하기 하나도 못했어요. 양보 3회 혹시 나는 양보를 이건 양보했었다. 이번 주에 이 양보했었다. 혜건이 무슨 양보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양보는 했어요. 그래도 좋아요. 자 누가 손 들고 얘기해 보신 거 있나요? 주변에서 채영이 학교에서 만들기 했었는데 그거 연한 색종이를 하라고 했었는데 네. 근데 그때 친구한테 양보해줬어요. 색종이를 양보해줬어요. 박수 쳐주세요. 좋습니다. 멋있어요. 또 난 이거 양보했던 것 같다. 정민이. 정윤이가 양보한 거예요? 아니면 정민이가 양보한 거예요? 정윤이가 정민이한테 양보한 건데 정민이가 대신 얘기해 주겠다. 네. 네. 인형을 빌려줬어요? 인형 꺼내는 게 귀찮아서 인형을 빌려줬어요. 잘했어요. 박수 주세요. 박수. 좋은 양보였어요. 이런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작은 양보. 시우 얘기해 주세요. 누나랑 저랑 화장실에 같이 가고 싶은 상황인데 양보했어요. 좋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이거 참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좋습니다. 지윤이 오빠한테 과자 양보했어? 무슨 과자요? 원래 기억이 안 나요? 박수 쳐주세요. 과자를 양보했어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양보를 잘해서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한 주 동안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빛으로 부르신 예수님,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밝은 빛이 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 마리아와 요셉, 즉 아기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마리아와 요셉은 원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러나 그때의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 땅은 황제 아구스도가 내린 칙령에 따라서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주민 등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민 등록을. 여러분들도 고등학생이 되면은 증명사진을 찍고 그거를 이제 관공서에 제출하면은 그걸로 주민등록증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때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전사님 기분이 좋았어요. 어른이 되는구나 나도. 근데 어찌됐건 이때 로마의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호적 등록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요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 땅을 향해 가게 되었어요. 요셉의 고향은 어디였냐면은 다윗의 가문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호적 등록을 위해서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집 나사렛을 떠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이 나올 텐데 한번 봅시다. 네, 나사렛에서 저기 베들레헴까지 먼 여정을 떠나서 호적 등록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자, 자신이 살던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들이 잠을 자고 숙소처럼 유할 공간이 필요했어요. 특히 이때는 그 마리아가 아기를 곧 낳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좋은 숙소를 구했어야 됐어. 이제 출산이 곧 임박한, 아이가 곧 나올 것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좋은 숙소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두들겨요. 똑똑똑. 죄송한데 저희가 호적 등록을 해야 돼서 이 동네에 오랜만에 왔는데 잠시 머물 수 있을까요? 저희 아내가 지금 만삭이라서 점점점 하면서 요셉은 이렇게 간절히 주변 사람들에게 유할 곳을, 숙소를 찾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호적 등록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죄송해요, 지금은 남는 방이 없네요. 안 됩니다, 지금 호적 등록하러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빈 방이 없어요, 다른 데 가세요 라고 거절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아기가 곧 나올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빈 방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빈 방은 없고 말이나 소 같은 가축들이 사는 외양간이 있으니 거기서 지낼 거면 지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전사님도 요셉이었다면 당연히 그 외양간이라도 가서 잤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렇게 외양간에 짐을 풀고 자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이 외양간에 누워 있을 때에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낳고 마리아는 포대기에 그 아기 예수님을 잘 싸서 가축들이 먹는 먹이를 놓는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눕힙니다. 사진이 나올 거예요. 외양간에 가서 누워 있었는데 구유에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놓인 거예요. 침대가 없었고 아기가 누울 좋은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소들이 먹는 먹이통, 그 말들이 먹는 먹이통에 포대를 감싸서 그곳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강림절 2주 때에 가축을 키우는 일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시받는 것인지 배웠어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양을 치는 목자들은 냄새가 나고 그리고 양들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도시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로부터 소외당하고 배척받고 무시당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가축을 기르는 일은 당시에 굉장히 하찮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고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난 이 외양간이라는 장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었던 그 구유는 말이나 소들이 먹다 남은 그 여물들이 있었고 그들이 막 동물들이 먹기를 먹기 위해서 흘린 침들이 있는 아주 냄새도 많이 나고 더럽기도 더럽고 정말 누가 봐도 가장 낮은 곳이라고 칭함을 받는 곳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체감을 하기 위해서 저는 사진을 갖고 왔어요. 보여요? 저기 사진을 보면은 잘 안 보여요? 자, 저 소들이 있는 곳이 저 외양간이에요. 저기 왼쪽 소 뒷다리 쪽을 보면은 굉장히 더러워 보이죠. 똥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소들이 다음 넘겨주시면은 소들이 먹는 여물통. 네, 감사합니다. 소들이 먹는 여물통. 저게 이제 구유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길게 대량으로 먹이기를 주기 위해서 저렇게 있지만 옛날에는
나무 상자 같은 저런 거에 소들을 먹이를 담아서 놨던 것이 바로 구유였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느끼기에도 가장 낮은 곳이 외양간이었고 구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도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사람들이나 관리하는 곳,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나 지내는 공간이 바로 외양간이고 구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가장 낮은 곳이 있어요. 우리한테도 가장 낮은 곳이 있어요. 아니, 전도사님, 저는 가축을 기르지 않는데요. 저는 말구유가 없는데요. 저는 외양간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축들이 사는 외양간이나 구유는 당시 사람들의 가장 낮은 곳이었다면, 우리의 현재 가장 낮은 곳은 어디이냐? 어디일까요? 말 있으면 부잔데. 뭐라고요? 말 있으면 부자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소유한 사람은 부자였지만 그걸 관리하고 그것을 지내는 사람들은 다 노예였겠죠? 자, 우리에게 가장 낮은 곳은 어디일까요? 잘 생각해보면, 전사님 잘 고민하고 잘 생각하다가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는 생각보다 여러 공간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에는 여러 공간이 이렇게 있고, 그것이 나눠져 있고 또 복잡하게 섞여 있기도 하면서 기억이나 혹은 추억으로 그 공간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 공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시험을 100점 맞았던 기억, 그리고 내가 친구를 도와줬던 기억, 그리고 내가 오늘 양보를 했던 것들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 공간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기억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 공간에 가보면 자랑하고 싶은 기억들을 계속 생각할 수 있고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루한 마음 공간에 가봅시다. 지루한 마음 공간에는 재미없는 수업을 듣는 시간들이 추억과 기억으로 이렇게 있어요.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무료하게 기다리는 그 기억들이 여러분 마음 공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 공간을 잘 살펴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가장 낮은 곳에 꺼내보기도 싫은 슬픈 마음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부끄러운 기억들이 있고, 상처받고 외로웠던 경험들이나 억울한 일을 당한 경험들로 아주 날카롭게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슬픈 공간으로 있을 것이에요. 바로 이곳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가장 낮은 곳,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이 슬픈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공간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낮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좋은 일만 경험하고 좋은 기억만 쌓이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껏 살아오면서 또 살아가면서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좋은 것만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억과 더불어 아픈 기억도 있을 것이고, 슬픈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공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나쁜 기억들은 꺼내보기 싫다고 저 마음 깊숙한 곳에 밀어넣어요. 무시당한 경험, 친구에게 버림받은 경험, 혹은 나쁜 경험들은, 기억들은 기억하기 싫다고 저 마음속 깊은 곳에 꾹꾹 눌러담고 꾹꾹 참게 됩니다. 꺼내보기 싫다는 이유로.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 우리 마음속 가장 낮은 곳에는 안 좋은 기억, 슬픈 기억이 계속 쌓이고 쌓입니다. 전우사님도 이런 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용기 있게 고백하자면 전도사님도 아픈 기억을 저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꾹꾹 눌러 담을 때가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고 친구들에게 무시를 받고 나댄다고 욕먹었어요. 손가락질 받고. 너 이렇게 나대냐. 전도사님은 그때부터 친구들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어디에 말을 못해요. 왜냐면은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엄마 친구들이 나 무시해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상처와 아픈 마음을 마음속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습니다. 계속 그렇게 꾹꾹 눌러 담고 깊은 곳에서 나쁜 마음들이, 안 좋은 기억들이 채워지고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꾹꾹 눌러 담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점점 더 내 마음은 답답하고 내 인생은 점점 더 망가져가는 것과 같고 내 인생은 실패한 것과 같은 무기력함만 찾아오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였다고요? 말구유. 가장 낮은 곳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낮은 곳에도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불안한 감정들, 슬픈 기억들, 억울한 경험들, 비밀스러운 잘못들까지 아무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내 마음을 아셔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까지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불을 끄고, 오늘은 우리 줌에 있는 친구들도 집에 불을 잠깐 끄고 눈을 감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여러분 마음 공간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았을 때를 떠올리고 또 슬펐을 때를 떠올리고 또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고 슬펐던 기억들을 떠올리다 보면은 좋은 기억이 많이 나고 좋은 추억들이 많이 생각이 날 거예요. 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눈을 감고 잘 생각해 봐요. 과거의 기억들로 행복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엉뚱한 기억들도 있을 거예요. 또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그리고 조금 더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보면 아픔과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아픈 기억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그 낮은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빛으로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밝히시고 우리의 이런 들추기도 싫고 들키기도 싫고 어디에 가서 얘기하기도 싫은 나쁜 감정들을 예수님이 밝히시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그 마음을 숨기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기도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억눌리고 답답한 마음을 예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찬양할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그 가장 깊은 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을 오늘 만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시간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을 위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안 좋은 기억들과 나쁜 기억들이 있을 텐데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빛으로 오셔서 어둡고 절망적인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그 아이들의 이 가장 낮은 마음까지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찾아오셔서 어둡던 이 땅 가운데에 어둡던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주님이 그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막을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깊은 고백까지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갈급하고 공허하고 하나님 답답한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말구유와 같은 더럽고 추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또 슬프고 어두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긴 여정 가운데에 이 사랑만큼은 놓치지 않고, 이 사랑만큼은 우리의 가장 귀중한 보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모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랑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예배드리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배 잘 드렸죠, 여러분? 좋아요. 자,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광고 예배 안내를 드릴게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확진자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수용 인원의 30%, 30명, 100%면 100명이에요. 맞아요. 30%인 30명의 인원이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니까 우리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오고 또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예배 섬김이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이는 기도는 강하인 어린이, 네, 강하인 어린이 점점 오는 것 같지 않아요, 지원이? 강하인 어린이 기도고 봉헌 기도는 김문희 선생님이 맡아주시고 성경 봉독은 금제2 어린이가 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헌금하고 싶은 친구들은 부모님께 헌금하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면 부모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네 번째, 오늘 분만 공부는 온라인 줌에서 모입니다. 실천사항은 크리스마스 카드 작성하여 친구에게 전달하기. 이번 주가 마지막 주예요.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인데 크리스마스 카드를 얼른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자, 채영이랑 채윤이 그리고 이렇게 만든 거 친구들이 어때요? 여러분 자극되잖아요. 더 잘 만들 수 있거나 혹은 나도 만들어야겠다 자극되죠? 여러분 잘 만들어서 친구에게 꼭 전달해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빛을 비추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 하고 카드를 전달해 주고 또 줄 수 있는 친구들은 또 선물까지도 잘 준비해서 주면 돼요. 여러분 이번 주에 꼭 해야 돼. 알겠죠? 이번 주가 강림절 마지막 주잖아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 성탄절 예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물만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카드 작성해서 이번 주는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광고. 우리 다음 주 예배는 졸업 예배인데 이전에 우리 토요일 날 무슨 날일까요?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 무슨 날일까요, 혜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맞아요. 성탄절 12월 25일 성탄절이에요. 이날은 무슨 날이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기쁜 날이고 우리에겐 정말로 축복된 날이니까 여러분 같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11시에 토요일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를 우리 유초등부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유초등부실에서 베델체플에서 네, 11시에 오늘과 같이 똑같이 11시 예배 드리니까 네, 오실 친구들은 오시고 또 줌으로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꼭 들어오세요. 기쁜 예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이제 사랑하는 우리 6학년 친구들 우리 전사님이 정줌남 할 때 한 번 봤거든요. 경민이 오프라인으로 왔을 때 한 번 보고 6학년 있어요. 6학년 많아요. 6학년 우리 사랑하는 우리 6학년 친구들 얼마나 많은데 우리 6학년 친구들이 이제 졸업을 해요. 다음 주가 마지막 유초등부에서 드린 예배.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중고등부로 올라갑니다. 우리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경민이 기분이 어때요? 경민, 저요? 기분이 어때요? 그냥 그런데요. 그냥 그래요? 좋아요. 자, 우리 6학년 친구들은 다음 주에 현장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꼭 와서 수료식도 하고 수료 예배도 드리고 졸업 예배도 드려서 우리 친구들에게 얼굴도 보여주고 얼굴 안 보여주더라도 나 이제 6년 동안 여기 유초등부에서 잘 있었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면서 함께 졸업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크리스마스 가정 예배가 있어요. 12월 20일부터 24일 크리스마스 가정 예배가 있는데 가정 예배 안내 영상도 있고 월요일 날 가정 예배 영상이 업로드 되니까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 예배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먹 쥐고 줌에 있는 친구들도 카메라 켜고 마이크 켜고 서준, 아인, 아린 어디 갔어 다? 그래요? 마이크 끄고 홍은이도 저 성아 좋습니다. 성아. 자, 주먹 쥐고 정원이도. 자,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유초등부 화이팅! 파이팅! 예, 좋습니다. 이제 분만 공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